네, 우리 신갈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안 산다 하면서 사는 경기도 안산에서 안산에서만 26년 됐네요 벌써. 다른 곳에서 안 불러서 안산에서만 26년째 목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쎄 저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목회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스펙타클한 목회 경험을 했습니다. 26년 안산에만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고 더 건강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온 것이 아마 제가 참 적절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우리 황 목사님하고는 저희 교단에 정회원들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곳에 갔는데 저희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만났고 또 우리 경견의 비전 교회들을 돕는 희망새 선교회에서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보니까 우리 경견의 남선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최 장로님, 저희 큰 형님이 계시거든요.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희 큰 형님은 이제 대안학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또 아주 우리 최 장로님하고 아주 CCC 선후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신갈교회 올만한 목사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근데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9번째 그러니까 외부 집회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청년들 집회라든지 청소년 집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젊은 이들에게 특화된 목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늘 굉장히 놀랐어요. 루디아 여선교회 헌신예배라고. 제가 여선교회 헌신예배 때 집회를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내도 놀랐어요. 루디아 여선교회 헌신예배라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아주 이 젊은 아이들과 함께하던 그런 저라 굉장히 생경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루디아 여선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루디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네아폴리 지나서 빌립보에 들어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선교의 이 전초기지가 된 이 빌립보에 교회를 짓게 되는 그 단초를 바로 루디아가 제공하잖아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는 루디아. 제가 루디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루디아에 세례터가 아직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와 루디아 가족들이 세례받은 곳이 있대요.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루디아는 가족들을 구원시켰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두아디라 그 지역은요, 그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팽배했던 곳이에요. 물론 정치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만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기란 쉽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가 헌신하고 있습니다만 자녀들 또 남편 예수 믿게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루디아는 자기 자녀들과 자기 온 가족들을 다 구원시켰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아무리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요즘은 그렇게 엄마 말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내 된
입장에서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남편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것은 신뢰를 줘야 합니다.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지. 그러려면 충분히 엄마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루디아는 굉장히 모델이 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났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가 고민하다가 모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일요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또 교회에서 11조 내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으로 이렇게 성가대하는 것으로 또는 일요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 앉아있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까? 아니면 365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드리면 예수 믿는 거다. 또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예수님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열심히 11조도 하고 또 봉사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새벽 기도를 365일 빠지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도 아닌 평신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는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잘 믿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를 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죠. 원수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이러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흙을 빨리 던져야 돼, 눈에다가. 여러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래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랍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래요. 여러분, 이거 쉬운 줄 아십니까? 정말 힘들어요. 예수 믿기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돌이켜보니까 참 부끄럽게도 비겁하게 예수 믿고 그리고 안일하게 예수 믿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은 듣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기쁨 없는 타성에 젖은 삶도 살고 게다가 매일 삼진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실패하는 삶을 살고 뭔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열망하는 일이 적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도 적고 좀 안타도 치고 홈런도 쳐야 되는데 그냥 매일 삼진만 당하는 인생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시골에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답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 루디아 선교회 헌신하시는
루디아 여성교회 회원들처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자,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어스름한 이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기쁨 있죠. 예, 찬송이 막 나와요. 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막 찬양하면서 갑니다. 막 찬송가 이렇게 들고 룰루랄라 막 기도도 했겠다, 말씀도 들었겠다, 새벽기도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이제 골목길 이렇게 들어섰는데 어느 집 담장에 호박 넝쿨들이 갑자기 막 늘어선 거죠. 며칠 새에 막 늘어서서 애호박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애호박들이. 네. 권사님이 막 그냥 찬양 부르면서 막 가고 있는데 신나게. 근데 애호박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 호박들이 하필 그 새벽에 말을 해. 여러분 호박이 말하는 거 아십니까? 말을 뭐라고 해요? 권사님 날 따가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음성으로 들었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할렐루야 찬양하세. 갑자기 찬양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드리번드리번 거기다가 호박을 냉큼 따가지고 치맛자락에 넣고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권사님 같지 않나? 그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야, 너 호박을 따가면 어떻게 하니? 니네 호박도 아닌데. 그러실 텐데 성령님 무시하고 만약 떳떳했다면 뭐 찬송소리 크게 부르고 말이지 누구 엄마 그리고 나 호박 따갈 거야 뭐 그러고 했을 텐데 아니면 물어보든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그 어디를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티가 나질 않습니다. 부조리, 속임수, 이거 사실은 일부 가물에 콩 나듯이 나야 합니다. 근데 모두 예수님 믿는다는데 예수님 믿는다면서 사업하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또 일하고 공부하고 할 텐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모두 부조리고, 그죠? 1000만 명이나 된다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획하시는데 그러면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뭘까요?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면, 여기 루디아 선교회 회원들을, 여선교회 회원들을 위대하게 쓰신다면 저분들을 쓰실 만한 하나님의 필요 충분 조건은 뭘까요? 뭐 안 봐도 뻔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겠죠. 믿음을 보시겠죠. 믿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365일 새벽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52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어느 목사님이 옛다 믿음이 여기 있으니 가져가라 그러면서 막 줍니까? 엄마가 딸에게 딸아 내가 믿음 50% 충전해 줄게 그러면 충전되는 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그냥 나이가 들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법칙이 나오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여러분은 아마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겼을 거예요. 어디선가? 어디서 들었어요? 믿음을? 말씀을? 교회에서 들었죠. 안타깝게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은 이 교회가 어쩌면 유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 예배 또한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중요한 통로예요. 그런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모습 또한 정말 믿음이 생기는 환경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처럼 예배는 worship, worth 플러스 ship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뭐에 가치를 두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으면 그게 바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꼭 교회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면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동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동네는 또 예배하는 게 또 달라요. 자, 이렇게 예배합니다. 먼저 찬양하는 시간 말이죠. 찬양하는 시간 이렇게 찬양해요. 저쪽 저 안산 쪽 동네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목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성가대 연습 좀 하지 좀. 그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김이사 딸 낳대. 와, 또 딸이야.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이런 모습 아닐까요? 이 찬양은 너무도 잘하는 찬양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려요. 이것을 타성에 젖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는 때가 언제예요? 언제죠? 새벽입니다. 이 곡을 쓰신 분은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들은 모양이에요. 새벽 어스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어서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데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어요. 이 기쁨 알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오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뻐했던 그때가 오버랩돼야죠.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가스불 끄고 왔어요. 글쎄 걱정 안 하셔도 돼. 다 끄고 왔어요. 김 집사가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아니 그게 지금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죠. 네. 찬양은 그래서 전심으로 with all my heart, skillfully, 공교히 연주하라 뭐 그랬잖아요. 찬양은 진짜 집중적으로. 그래서 목이 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든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든 그 필요 충분 조건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셔야 합니다. 극동방송이라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매달리셔야 합니다. 목사님에게 매달려야 돼요. 목사님 내가 과외비 드릴 테니까 말씀 좀 레슨해 주세요. 왜 그런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있어요. 저희 교회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 성경 공부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성경 공부라는 생각을 못하고 목사님 말씀을 레슨해 주세요. 제가 레슨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황 목사님 레슨비를 받으세요. 네. 자,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1900년대에 이끌었던 사람 중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는 메시지가 아주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저처럼 뭐 놀라운 메시지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미숙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900년대 이 웨일즈 대부흥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5개월 만에 10만 명이 이 웨일즈 땅에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 믿기로 돌아왔어요. 5개월에 10만 명이요. 이 용인이 10만 명 아닙니까? 10만 명 좀 넘나요? 네. 5개월 만에. 그러니까 뭐 신갈교회로 10만 명이 막 몰려드는 거지 뭐. 할렐루야. 자, 웨일즈는요 탄광 지역입니다. 탄광 지역, 저 태백 같은 말이죠. 저희 교회 장로님이 태백에서 사셨기 때문에 탄광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이 광부들이요 탄광에서 일하다가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기진맥진입니다. 어디 가요? 술집 갑니다. 한잔 해야 합니다. 술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으면 그랬겠습니까마는, 술은 예나 지금이나 일만 악의 단초가 되죠. 그래서 술로 인해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웨일즈 땅에 일어납니다. 뭐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이반 로버츠가 웨일즈 부흥을 일으켰을 때 웨일즈의 술집이 다 망했대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다 예수 믿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다 술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 술집이 망하지. 네? 오죽하면 석탄을 나르는, 그 당시에 석탄을 나르는 그 당나귀들이 있었거든요. 이 당나귀들도 자기 주인이 회심한 걸 알았대요. 네? 어떻게? 회심하기 전에는 그렇게 때리더니, 네? 회심하고 난 다음에 당나귀를 안 때린대. 당나귀를 때리질 않는데요, 주인이.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before and after가 확실해야 합니다. 전에는 땅의 것만 추구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꾸 위의 것을 추구하더란 말이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아, 한국의 교회들아, 예수님 좋아, 예수님 땡큐.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너희는 싫어. 교회는 싫어.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좀 보여줘.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기독교 NGO도 많고 기관들도 많은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도무지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셨는데 내 삶이 안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긴 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안 바뀌고 내 마음도 안 바뀌었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예수 믿는지는 누구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먼저 알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들이 제일 먼저 알겠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을 확신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유산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준 거 그 하나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바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만 물려줘도 여러분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먹고 사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안 살고 말씀이 요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것을 보는 여러분의 자녀가 나도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지,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지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70년대 80년대에 속장님들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속장들은요, 그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차용증을 쓰지 않았답니다.
뭐 보증이 필요 없었대요. 아유, 속장님이 빌려달라면 무조건 빌려줄게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친구한테 돈을 한번 빌려보세요. 네? 아니 뭐 공증을 하자니 막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잘못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가슴 아픈 현실이 닥치고 있는 거죠. 왜 자녀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의 부패 때문이라고요? 목사의 부조리 때문이라고요? 그런 것 때문이라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것들에 묻히기에는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과 심판주로 오실 일이 너무도 크지 않냔 말이에요. 결국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최소한 그러한 신앙인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서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시는 어머니.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어머님은 그 시골에 그 종을 치는 분이셨어요. 그게 뭐 좀 이상했어요. 왜 엄마는 맨날 종 치러 일찍 가실까? 근데 제가 조금 잘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제가 요청했어요. 저 종 칠게요. 네. 이름이 종철화는 아닙니다만 제가 종 치겠습니다. 그래서 저 종을 쳤어요. 전 초종, 초종은 제가 치고 제종은 우리 장로님이 치시고, 초종을 늘 쳤어요, 제가.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렇게 종 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엄마가 흐뭇해 하시는 거죠.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6남매인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6남매 쭉 누워있으면 이제 큰 누나, 큰형, 호경이, 호상이, 호국이, 호숙이, 호영이, 호식이, 제가 호식이었습니다. 전에 원호식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 대모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안 바꿨으면 지금 유명한 사람인데 호식이 오히려. 어찌됐건 그렇게 6남매 머리를 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미 막내인 저까지 와서는 이미 콧물, 눈물, 인물 뭐 다 나와서 하여튼 우리 엄마 왜 저러시지 막 새는 뜨고 막.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께서 하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저희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준 거. 뭐 대단한 무슨 뭐 유산 상속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신앙 유산 하나 물려주신 거, 그거 하나면 어머니는 존경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 하나 물려준 것만으로도 저는 할 일 다 했어요. 부디 우리 루데아 여성교회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결점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인생이 결점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기성세대가 점점 좋은 사람으로 또는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삶을 원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칭 그래도 다음 세대 사역자였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다음 세대들에게 본받을 만한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제자들과 성도들이 통해서 놀랍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합니다.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때만 해도 120명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룻밤 사이에 3,000명, 5,000명 회개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없었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죠. 바로 흔히 교회가 성장할 때 나타나는 성장통들입니다. 교회는 성장하면요 꼭 성장통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돌봄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관심들이 좀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꼭 있어요. 어떤 파가 있냐면 두 파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깍두기파, 하나는 배추김치파. 여성교회에서 항상 그 김치를 담그면
꼭 누구는 꼭 배추김치 담그 잘하고 누구는 또 깍두기 담그 잘하고 그래서 두 파가 싸우죠 늘. 예. 그냥 배추김치도 담그고 깍두기도 담그면 되는데 꼭 그냥 그것 때문에 싸워요. 초대교회 이 문제를 두고 12사도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어떻게? 평신도 임원을 세웁니다. 음식을 분배하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들 이런 걸 담당했던 제자들 역시 히브리파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치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소외된 거죠. 헬라파 사람들에게 소홀했던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모든 구제 사역과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평신도 임원들을 세우고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에 평신도 임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갈교회도 평신도 임원들을 세우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세우죠. 근데 아무나 집사로 세울 수 없고 아무나 권사로 세울 수 없고 아무나 장로로 세울 수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을 임원으로 세웠대요?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칭찬받아요. 왜?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사니까. 게다가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집사로 세웁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딸이 여러분을 칭찬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 여보 당신 참 대단해. 엄마 참 대단해. 그러면서 다양한 면에서 닮고 싶은 칭찬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교회를 섬겨야지.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런 장로가 돼야지. 그렇게 교회에서 인생의 롤 모델들, 그 모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갈교회 온 성도들이 믿음의 모델 되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렇죠? 나처럼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최소한 자녀들에게만큼은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모델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씁니다. 모델이 어떤 모델이 될까? 제가 굉장히 엉뚱한가 봐요. 네.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시나리오냐면 여러분이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가 빨간불이라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차가 내 차를 추돌하는 거야. 세게 말고 그냥 콩 하고 쾅 하고 네. 움찔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아 이러면서 목 잡고 그죠? 내려가지고 나와 뭐 이래가지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병원 가야 돼 뭐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눕죠. 네 대부분 그렇게 하죠. 자 제가 시나리오를 써드릴 테니까 제 시나리오대로 하십시오. 앞으로는 자 일단 내립니다. 내려요. 그리고 그 추돌한 차량으로 갑니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괜찮으십니까? 따라하세요.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전화번호를 교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조심히 가세요 하고 차를 타고 쌩 오는 거예요. 쿨하게. 불만이십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우물쭈물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그래서 연습하세요.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안녕히 가세요. 자, 그렇게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움. 마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하루 3번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열고 늘 기도했던 그 자연스러움과 똑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능합니다. 그러니 늘 성령 충만하게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런 일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디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안 해도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 하나로, 여러분 차에 다 걸려있잖아요. 그거
사고 나지 말라고 붙이는 부적 아닙니다. 그 부적 아니에요. 대부분 그걸 걸어놓으면 사고 안 날 거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차만 골라서 사고 내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바쳤을 때 그렇게 괜찮으십니까? 네. 많이 놀라셨죠? 나중에 그분이 여러분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 겁니다. 대부분 전화하십니다. 네, 경험상. 전화하면 여러분의 컬러링이 나오겠죠? 어떻게 나와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오죠. 안 나와요? 아직 컬러링이 띠리리리리 이런 거예요? 바꾸세요. 투자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신갈교회 성도들 모두는 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한 달에 1,000원, 2,000원 내고요.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까 오늘 밤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 컬러링 바꿔달라고 하세요. 아멘들 안 하시네.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 비록 그냥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 믿는 티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티가 나서는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날 때, 또 여러분의 사업할 때 역시 예수 믿는 티가 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신실한 신앙의 모델 되시는 루디아 여성교회와 신갈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아주 간헐적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모델 되기를 권면하시는 이 원영호 목사를 통해서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귀한 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사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이 감히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종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온 성도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루디아 여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귀한 믿음 주셔서 말씀대로 살 용기 주셔서 우리 신갈교회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칭찬받는 모델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을 보고 예수님 믿고자 결단하는 일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꿈꾸며 소망하는 일들이 오로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